그 사람만 보면 화가 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왜 그렇게 화가 날까요? 그 사람과 과거에 무슨 트라우마가 있는 모양이지요. 열을 내면 몸에도 안 좋을 텐데 좋아하고 사랑하면서 살기에도 짧은 인생에 아까운 세상을 왜 화를 내면서 낭비를 하실까요? 미워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텐데요. 괜한 심술은 아니죠. 그건 과민 반응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염증작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염증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 염증이 생기면 몸에서 똑같이 열이 납니다. 외부에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입을 하면 우리 몸에서 방어기제가 발동하게 되는데 백혈구가 침입한 바이러스나 세균을 둘러싸고 대식세포와 같이 그냥 둘러싸서 같이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염증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증은 하얗게 고름이 나오는 것입니다. 세균이나 바이러스는 대개 열에 약하기 때문에 우리 몸은 외부의 침입에 대비해서 열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기 걸리면 열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항체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게 항체가 형성되면 다음에 똑같은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입하면 쉽게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부 침입에 대한 대비를 그에 가장 합당한 그런 방어 능력을 기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저항력을 바이러스가 침입하지 않고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요즘 코로나 백신처럼 백신입니다. 우리가 알레르기 반응을 보면 알레르기 반응은 좋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과민 반응인 것입니다. 외부의 침입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없으면 그 만들어진 항체나 방어 기제가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괜히 사람을 보고 화를 내는 것을 보면 아직 항체가 형성되기 이전의 상태인 것 같습니다. 백신 주사를 맞는 것처럼 그 사람에 대해서 왜 그렇게 민감한 반응이 일어나는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괜히 중급없이 미운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상극관계라서 그런지 트라우마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과 만날 때는 일단 마스크를 쓰고 말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가면도 좋고요. 여기서 말하는 마스크는 천으로 만든 마스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마스크는 매너, 예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예를 잃어버리면 사태가 점점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악화될 수 있습니다. 잠시 떨어져 있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 사람이 비슷한 또래의 이성이라면 그것은 명리학에서 말하는 원진살을 의심해 볼 수도 있습니다. 원진살이 뭐냐면 사주팔자에서 지지끼리 자미 또는 추고, 인유, 묘신, 진해, 사술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와 미가 왜 그렇게 원진살이 되나 하면 자는 쥐를 말하고 미는 양을 말하는데 쥐는 양의 배설물이 묻으면 털이 빠져 죽어버립니다. 따라서 쥐띠 남자는 양띠 여자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축과 오의 원진살은 축은 소고 오는 말인데 소는 열심히 일하는데 말은 놀고 먹는다고 그래서 소띠 남자는 말띠 여자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과 유의 원진살은 인은 호랑이고 유는 닭인데 호랑이가 사냥을 나갔다가 닭소리 때문에 사냥을 못하고 돌아와서 그래서 호랑이띠 남자는 닭띠 여자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묘와 신의 원진살은 묘는 토끼고 신은 원숭이인데 토끼의 붉은 눈은 원숭이의 엉덩이에 있으니 토끼띠 남자는 원숭이 여자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진과 해의 원진살은 진은 용이고 해는 돼지인데
용의 코가 돼지의 코가 닮아서 서로 싫어한다고 합니다. 뱀, 그러니까 사와 술의 원진사는 뱀이 사고 술은 개인데 뱀이 허물을 벗다가 개 짖는 소리에 놀라서 허물을 다 벗지 못하니 서로 싫어한다고 합니다. 이해가 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원진살은 글자 그대로 원망하고 성질을 내는 마음이 있는 것으로 서로 불화하고 또 원망 또 매사에 불평불만을 많은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신경질을 많이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원진살이 연지와 월지가 서로 원진살이 되면 선조와 부모가 서로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월지와 일지가 원진살이 되면 부모 덕이 없거나 형제 간에 불화하고 또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도 의가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시의 원진이면 날과 시의 원진으로 만나면 구성이 되면 처와 자식의 인연이 박하다는 것은 희미해서 처와 떨어져 산다든지 자식과 멀리 떨어져 사는 그런 인연이 박하거나 또는 처와 이혼하기도 쉽고 자녀로 인해서 근심 걱정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이 원진사람 사주팔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대운에도 있고 세운에도 있고 월에도 있고 날에도 있고 시에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들어오는 날은 괜히 심술이 나기도 하고 성질이 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시에 들어오면 그 시간만 넘어가면 또 없어져 버립니다. 월에 들면 한 달이 지나면 없어져 버리고 연에 들면 1년이 지나면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운에 들면 한 10년 정도 있다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정말 인간관계가 더러울 때는 잠시 그 자리를 피해도 되고 또 그 시간을 그냥 넘기는 것이 참고 넘기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뭐 원인이 있어서 꼭 서로 미워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원진살 내용 5가지, 6가지 예를 들었듯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때문에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교에서 보면 원정회고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 불교에서 이 사고팔고라는 게 있는데 사고는 다 알고 계시다시피 생로병사의 4가지 고통을 말합니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과 더불어서 그 비슷한 고통 중에 애별유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애별유고는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져 살아야 하는 고통을 말하고 또 원정회고는 미워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야 하는 고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주제인 미워하는 이유나 미워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8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것은 쉽게 풀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수부덕고라 해서 갖고 싶은데 갖지 못하는 고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고 팔고를 다 합쳐서 오엄승고라 하여 결국은 수상행식을 통하여 느끼는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수상행식은 좀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러한 4가지 혹은 8가지 고통을 당하고 사는 것입니다. 어차피 나만 당하는 고통이 아닌 것입니다. 나만 괜히 사람이 싫은다든지 그 사람이 괜히 미워지는 게 아니고 사람마다 그런 것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자세히 말씀드리면 생로병사의 사고에다가 애별유교 또 원정회고 또 구부듣고 오엄승고 중에 오온으로 생기는 고통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온이라는 것은 색, 그러니까 보는 것, 눈으로 보기 싫은 걸 보는 걸 말하고 또 수는 받아들이는 것, 싫은데도 억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 먹기 싫은데도 삼켜야 되는 그런 고통을 말할 겁니다. 그리고 상상하는 것, 생각의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상만으로도 기분 나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행은 행동하는 것을 말하고 식은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불구식으로 해결 방법은
욕심을 버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욕심이란 애착을 말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 사람에 대한 애착이 없으면 아무 관계도 아니기 때문에 미워할 필요조차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뭔가 애착이 있기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도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그럴 때는 함무라비 법전에 나오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눈이 빠지면 눈을 빼버리고 이빨이 빠지면 이빨을 빼버리는, 화가 풀릴 때까지 그 사람을 만나갖고 실컷 쥐어 박아주겠습니다. 눈 맞아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면 도로 미안한 마음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는 미안하다 하고 내가 너무 심하게 때렸다고 사과를 하고 치료비를 물어주겠습니다. 뉴스에 보니까 재벌 회사 회장은 말 안 듣는 사원을 데려다가 몽둥이로 패고는 맥값으로 한 대에 200만 원인가 1000만 원을 줬다고 합니다. 저는 그럴 만한 돈이 없어서 때리지도 못하겠습니다. 혹시 여유가 되면 저처럼 한번 죽도록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뭐 때렸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나 때리다가 잡혀가서 감옥 생활을 좀 해야 할 것쯤은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뭐 그것도 안 되면 상대방 얼굴을 그려놓고 표창을 던져보는 방법도 옛날에는 조선시대에 보면 그런 것도 드라마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나 혼자서는 점차 잘 안 풀릴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원래 화를 쌓아두었다고 화병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병이 우리나라 사람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병이라고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 그때그때 바로 풀지 못하기 때문에 쌓아두기 때문에 생기는 병입니다. 보통은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분풀이를 합니다. 회사의 산소리 기분 나쁜 소리를 상사에게 들으면 괜히 집에 와서 가족들에게 화를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쁘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심리학적으로 보면 회피 기제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해소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엉뚱한 사람에게 화풀이를 함으로써 해소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불똥이 엉뚱한 곳에 튀게 되고 또 그것을 당하는 사람은 또 화가 또 쌓이니까 결국은 복수는 복수를 낳고 결국은 원수는 원수로 끊임없이 이어지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용서하라, 사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인간끼리 고통의 도미노 현상은 끝없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끊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럴 때는 요즘은 개인적으로 보복을 한다든지 안갚음을 하는 것은 다 불법입니다. 형사죄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에 호소를 해야 됩니다. 근처에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사무장과 상의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정 돈이 없으면 법률구조공단 같은 데를 찾아가셔서 상담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남에 의한 문제가 바깥에 있을 때 그렇고 스스로의 문제라면 내가 성질이 원래 타고난 성질이 화달려는 성질이라든지 스스로 문제라고 생각되면 정신과 전문의를 찾아가서 상담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본인이 뭐 종교를 가진 분이라면 신부나 목사나 스님께 상담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스님이나 신부나 목사들이 이런 상담을 많이 해주고 또 그 목사나 스님이나 신부는 그걸 못 풀어갖고 수명이 짧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모르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가장 가까운 친구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속 시원하게 털어놓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상대방은 그냥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해소가 된다고 합니다. 혼자서 꿍하니 품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적어보는 것도 괜찮고 또 적어놓고 그것을 어디다가 댓글을 단다든지 이렇게 하면 또 그것이 악플이 돼갖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화날 일이 많기 때문에 악플이 또 많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악플을 대하는 입장은 이놈이 괜히 화가 나니까 풀 데가 없어서 여기 와서 푸는구나 이렇게 하고
그냥 웃고 넘어가는 식으로 가볍게 받아주는 것이 오히려 악플에 대한 대처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처럼 이런 무식한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쉽게 지름길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용서를 하는 거라고 합니다. 용서하고 오히려 미안하다고 반대로 사과를 하고 또 사과를 받아줘서 고맙다고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 보면 참 부처입니다. 저는 도저히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문제를 바로 풀 수 있는 지름길인 줄 알지만 그것이 마음같이 그렇게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스스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주면 내 마음이 좀 풀릴 텐데 내가 왜 자기를 미워하는지 잘 모르는 수가 많습니다. 내 입으로 말하기도 자존심 상하기 때문에 그저 외면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일단 멀리하고 싶어서 반대 방향으로 무작정 걸어갑니다. 가다가 지치고 화가 풀릴 때쯤에서 돌아옵니다. 또 화가 나면 화가 풀릴 때까지 전망이 좋은 바다나 산꼭대기를 찾아갑니다. 그러면 좀 풀립니다. 아예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운동화를 신고는 그냥 요즘 말톤 코스가 잘 되어 있으니까 그런 데 가갖고 말톤을 하기도 합니다. 차를 몰고 드라이브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고 날까봐 가급적이면 그냥 맨몸으로 뛰는 것이 그래도 피해가 상대방의 주위에 피해를 덜 줄 것입니다. 이상 오늘은 그 사람만 보면 화가 날 때에 대한 대처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